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 최후의 순간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자, 먼저 6절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7절부터 8절을 보면 자,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한 제자들도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 오신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너무나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것은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은 본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저들의 곁을 좀 떠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사 당신의 양들을 친히 먹여주시라는 이런 부탁의 기도, 청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그 누구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자신의 입술에서 나온 놀라운 말씀부터 지금 나를 열렬하게 따르는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자신이 이룩한 것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덕분에 바로 이렇듯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립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좀 거스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자, 일전에 자신이 이룩한 작은 성취나 업적들을요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요,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두 손에 가득 움켜쥔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순장이라는 풍습인데요. 여러분, 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바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죽여서 주인된 사람의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의 예식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풍습을 얘기하면요, 이거 분명히 이방의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그 고조선 신라시대의 문화 유적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순장이라는 유적이 이 풍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권력자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냥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밥을 누군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평생 살아온 자기 부인을 같이 죽였대요. 그 여자들 참 불쌍해요. 그죠? 그 살아생전에도 남편 밥을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도 잡혀가지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막 부인들마다 같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시종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일평생 그 사람에게 되게 총애를 받던 종들은 하나같이 다 죽여서 묻고요. 생전에 소유했던 보물이나 재산들, 그 쓸데없는 거,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자녀들에게 주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자신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든 풍습들은요, 바로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권력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뭐 굳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바로 이런 정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는 자신이 일전에 이룩했던 작은 성취나 성공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자, 지금 당장에 우리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어렵고 있더라도요, 지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자, 내 자신이 세상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꼿꼿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잊고 있었던 거 떠오르는 것은 순전히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같아요. 자, 저는 일찍부터 이 사역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살 때부터 바로 이제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역했던 사역지를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역자는 바로 이 과정에서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한 교회에서 적어도 뭐 1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면 그곳에 나름대로 추억과 애정이 쌓여서요, 바로 이런 감정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데로 간다는 거 참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네 교회다 하면은요, 잘 안 믿겨져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여기 남아있고요, 여기는 좀 남의 교회처럼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는요, 뭐 교회만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내 품에 있던 성도들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도님들을 보내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특히 지금 교회가 내가 처음 갔을 때 한 5명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한 30명이 됐어요. 야, 이거 누가 이룩한 성공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이룩한 성공이에요. 야, 이 다 망해져 가는 것들을 내가 살렸다,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생판 모르는 다른 사역자한테 내려놓고 돌아갈 때 마음이 이게 좋지가 못해요. 이게 좀 더 어렸을 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처음에는 바로 이러한 감정들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미성숙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교회도 뭐 5만 가지 제가 혼자서 참견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 품에 있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꼴을 보기가 힘들고 질투가 나서 이 묘하게 티 안 나게 회방을 놓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투 비슷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거슬릴 수 없는 순리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관계가 영원할 것 같아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저도 새로운 곳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하게 그 마음이 또 그쪽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걔네들도 이제 그쪽이 마음이 기울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거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성도들은 나의 영원한 양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양이시다? 하나님의 양이시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순리를 거슬러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수를 써서 인간적인 정으로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품에 꼭 껴안고 있는 것도 목사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사역지에 처음 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첫 출근하는 날 면담을 하는데, 최전도사,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만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쪼록 자네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게. 나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끝날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첫날, 첫 출근하는 날, 자네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게,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게 그 당시로서는 참 적절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알겠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정도 이런 마음들이 좀 다듬어져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좀 많이 이렇게 좀 덜어내게 됐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양으로서 저는 저대로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거 잘 감당하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맡은 역할이 있어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오늘 목도 안 좋으시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감당을 하면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양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자, 그래서 수시로 저도 역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오니 당신의 양들을 친히 먹이고 입히사 모든 양들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좀처럼 비워내지 못하니까 매번 추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졌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부유함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손에 움켜쥐니까 자꾸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찾아온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든든할지라도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지나치게 움켜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추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좀 쑥스러운 게요. 사실 제가 어제 태성리 소민이한테 좀 삐졌었거든요. 아니, 왜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제가 선한 마음으로 여보 이거 밥 먹고 그냥 단 거 맞나?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러니까요. 수민이가 옆에서 웬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아빠 평상시에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막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을 얘기했는데 또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제가 좀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래도 오늘 어제 그렇게 하고서 애들 이렇게 학교 보내고 저는 또 말씀 준비하는데 또 아빠 밥 안 먹은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조그만 도시락 같은 거 싸가지고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화가 확 풀려요, 또. 역시 자식밖에 없구나, 최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만히 보면 태성이 수빈이가 뭐 바뀌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과 그런 또 시각과 태도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움켜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갈수록 추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도 또 다음에 또 실수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랐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 있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 생활에 충실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처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향한 정죄와 판단이 생겨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의지하면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좀처럼 감사할 수 없고요. 도리어 매번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앞서는데요. 왜냐하면 본디 저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나의 기대에 비해서 저들이 매번 너무나 작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번 서운이라는 일만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죄인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대단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공로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분께서는요, 광야에서 무려 며칠씩이나 금식 기도하세요? 40일간 금식 기도. 자, 그리고 일평생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수시로 일으킵니다. 자, 특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였거든요. 이 5,000명은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빼놓은 숫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더니 자, 그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는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딜 가기만 하면 따라오는데요. 예수께서 심지어 바다 건너서 가니까 배를 타고 이들이 따라오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대궐 같은 집이라든지 호화로운 명품 옷에다가 끼니마다 자연산 전복을 한 100개씩 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는 먼저 죽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양이다 보니까 저들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미운 사람 있죠. 못마땅한 사람. 자, 저 사람도 사실은 누가 맡겨주신 양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도저히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라. 야, 저렇게 속 썩이는 양을 위해서 그냥 없어버리면 그냥 내 속이 편할 것 같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양치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위치를 서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보이시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희생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자, 그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바로 이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여기는 삶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낙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도 낙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사실은 명품 옷이에요. 안 믿는 얼굴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얼굴 외모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비참해 보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지 않다라는 자부심을 갖기 원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 별거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비워내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자기 공로와 성취에 도취된 삶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또 빨리 올라가면 또 빨리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영원히 독차지하도록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나는 한 것이 없으니, 나는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채우셨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요, 너그러움이요, 행복이요, 풍요롭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왔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